먼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의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까?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지 겸손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무엇 하시는 말씀입니까? 두 글자.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셋인데 그 중에 맨 처음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뱀입니다. 뱀. 그런데 이 뱀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배후 조종자, 즉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탄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은 사탄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하실 차례일까? 당연히 남자 아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오늘 본문 17,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왜 침묵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짓습니다. 만일 못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아내 이름을 그렇게 지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당장 죽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았다. 생명이 연장된다.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의미로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아담은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통 말이 없었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말 같지 않아서 아예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일까? 내용 앞뒤를 다 훑어봐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이 정당하니까 뭐라고 변명하거나 항의할 여지가, 핑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비록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매를 따먹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받아먹은 공범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16절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약 3배나 많은 17, 18, 19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습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은 일, 6절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일 외에는 별 잘못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겉만 볼 수 있을 뿐이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사람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진짜 모습, 그 본질, 그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실과 모든 동기나 원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의 잘못은 그의 아내의 잘못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가 아니라 아담에게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 우리말은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의 지식나무, 이게 나무 이름입니다. 요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할 때 내가 라고 하셨으므로 단지 아담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대표로서 이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따먹으면 안 된다. 금지된 열매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그 열매가 금지됐다고 생각한다면 따먹은 후에는 아담만 죽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지하신 이 명령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누가? 뱀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담에게 이렇게 아니고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자의 대답을 들은 뱀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뱀도 잘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명령은 아담과 그의 아내, 적어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아담은 누구든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알려주고 또한 따먹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가 따먹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주는 것을 속으로는 갈등했는지는 모르나 겉으로 보기에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담은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유지시키는, 누리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먹은 뒤에 추궁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고 직접적인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그저 아내가 주는 대로 먹은 죄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보인 비겁하며 무책임하며 뻔뻔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이 뻔뻔함에 무책임함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담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경우와는 달리 아담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담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게 잘못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었다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담이 아내에게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의 수고입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요 구절만 따서 말하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남편이 여자인 아내의 말을 들었냐, 어떻게 남편이 여자인 아내의 말을 들었냐, 그걸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자인 아내의 말을 순종했다는 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 아내인지 남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아니로 그 말에, 들은 말에, 순종한 말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가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지 그 의도와 핵심이 잘 나타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건 뭐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먹으라는 아내의 말입니다. 그 말을 아내가 했느냐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먹으라는 아내의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아담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인데도 그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아내에게 순종한 결과인데 그것이 잘못된 순종입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순종입니다. 아담은 이 경우에 아내에게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든지 간에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우선적인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의 경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했으므로 이것은 곧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잘못은 그의 아내의 잘못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는 그 뱀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담은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심각하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어질 그 심판을 땅과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땅과 연관해서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땅을 책임지는 위치에, 이 세상을 책임지는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온 땅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잘못하면 땅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땅에 어째서 저주가 임하는지 그 까닭이 아담 때문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이 받을 형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너는 그것을 먹어야 할 것이다. 너의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말에는 수고하여야 이렇게 돼서 그냥 뭐 웬만한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의 수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고통 중입니다. 고통 중에 16절도 잘 보시면 거기도 역시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은 핵심이 고통입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은 이 고통이라는 성격을 가진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이전의 아담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 고통스럽게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마음대로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다른 수고 외에는 고통 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고통이 따릅니다. 게다가 이 고통은 얼마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사는 평생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받는 형벌입니다. 조금 전에 직역한 너는 그것을 먹어야 할 것이라, 이 그것이 문법적으로는 땅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소산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직접 땅에서 자신과 가족이 먹을 양식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기서는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은 아담 때문에 땅에게 내리신 저주가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지 그 실례를 말씀합니다. 땅은 이제 사람에게 좋은 것들만 주지 않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고통이 가중됩니다.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다시 땅은 그 저주의 영향을 아담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래서 저주가 악순환됩니다. 18절 하반절은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여기서 밭의 채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때 무슨 채소라는 건 없습니다. 채소는 사람이 가꾸는 거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때는 채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밭의 채소라는 말은 들에서 나는 푸른 것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식물, 동물이 아닌 식물의 범위에 대해서 그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타락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제한은 없게 됐습니다.
19절에서 우리는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17절에는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여라는 뜻은 고통 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 수고가 어느 정도인가 19절이 말씀해 줍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무척 고통스러운 거 말합니다. 조금 운동해서 흘리는 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땅에서 자신의 일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고통이 따르는 일은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9절에서는 이 문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9절에서 필경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아담은 다시 그 땅으로 흩어져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 아담 자신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의 출처를 가리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은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는 티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가 2장 7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티끌로 너는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고통 중에 평생을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지만 먹자마자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먹으면 당장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육체가 사라지는 것, 흙으로 가는 육체적 죽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먹자마자 즉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정 기간, 평생을 더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은 대가로 사람은 고통이라는 형벌이 평생 동안 주어진 것이므로 고통 역시, 이 고통이라는 형벌 역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죽는다는 거 하나만 말한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살아있을 때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란 말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와 남자에게 말한 이 형벌의 내용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벌을 화가 나셨든지 배신감을 느꼈든지 여기다가 더 덧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형벌을 더 주시는 분이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자와 남자에게 말한
또 그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큰 보자기를 여러 차례 접어서 주머니 안에 넣으면 그때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하니까 손바닥만하게 보이지만 펼쳐놓으면 여러 물건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보자기가 되는 것처럼 정령 죽으리란 말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그 죄의 크기에 알맞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에 맞게 심판하십니다. 아담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맡은 책임 때문에 온 세상도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영향이 계속됩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사람이 어떤 책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무책임이나 무능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잘 보고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요. 옛날엔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근데 깨달은 것을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아담 개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또 그 가정에게만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사회에만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 전체에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핏 보면 아담 자신이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고 아내에게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을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이고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잃어버리는 선택임을 알면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아담은 먹었습니다. 튼튼치 못한 나사 하나가 기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겉보기에는 점잖게 보이고 관용적이고 아내를 배려하는 듯이 보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듯이 보이는 아담의 침묵이 자신들의 삶을 물론이고 온 세상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담에게 임한 이 영원한 심판을 끊을 길은 없는가?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 심판을 멈출 길이 없는가? 한마디로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복된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소망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과 만물은 어찌 되겠는가?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온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바대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면 세상은 나만이 아니고 이 세상은 훨씬 덜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죄악의 억눌림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 모두가 우리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반복됩니까? 왜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데 악해지고 썩어갑니까?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 편함을 따르고 나 복받는 것만 추구하고 돈을 쫓아 살고 내가 돈을 쫓아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내 주변 사회의 불의에 눈을 감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말하면 껄껄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여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썩고 교회가 썩는 것 물론 목회자 자신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떠납니다. 좀 점심시간 전에 하기는 미안한 말이지만 똥을 치우려 하지 않고 피해만 갑니다. 그래서 함께 썩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긁어 부스럼낸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슬픈 일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침묵하지 않고 말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넓던 좁던, 그것이 높던 낮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하며 살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막으며 고치려는 노력,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